예수님, 네, 오늘부터 십자가의 성료한의 가르멜의 산길 함께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의 성료한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그 가르멜 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박해도 또 역시 많이 받았고, 하지만 우리 가르멜 회 영성이 사실은 교회의 고전적인 영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특별히 아빌라의 데레사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교회 학자로 특별히 신학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신 건 아니지만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자분에게 학자, 교회 학자라는 그런 지위를 내리신 분이고, 또 십자가의 성료하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이제 조금 더 가르멜 회다운 가르멜 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꼬시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이제 조금 이분은 이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빌라의 데레사의 어떻게 보면 그 영성의 단계, 발전 단계를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성령께서는 이제 가르멜의 산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쓰신 거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가르멜의 산길과 제가 볼 때는 가르멜의 산길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곳을 두 권을 이제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영성의 고전이라고 하면 시에나의 카타리나의 이제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엮은 책이 있거든요. 그분은 읽지도 쓸지도 못했었는데 하느님 예수님이 써라 그랬더니 읽고 쓸 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쓴 책인데, 거기까지 하면 영성의 교회 영성의 기반은 어떻게 보면 다 한번 훑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들 한번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자가의 성료한은 머리가 이렇게 없으셨나 봐요. 이 십자가의 성료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요 그림이죠. 그렇죠?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상하시며, 관상이라는 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등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그리는 게 미술가들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유명을 하죠. 어쨌거나 또 이분이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 이 가르멜 회가 또 왜 가르멜 회예요? 가르멜 회에 지향하는 어떤 가르멜 회가 지향하는 영성은 뭘까요? 바로 이 엘리야 예언자죠. 그렇죠? 엘리야 예언자가 가르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소를 바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소를 바치면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450명, 400명의 이 사람들의 목을 다 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르멜의 산길인 거죠. 가르멜의 산길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치 이제 하늘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욕구들을 다 이제 죽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가르멜의 산길을 이제 또 가르멜 회도 그렇고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죠. 요것은 평화방송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멜의 산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꼭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욕구 감정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죽여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외적 감각들,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거는 죽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거는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욕구 감정들이 사실은 더 높은 위쪽에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이것
것들이 아무튼 인 거죠. 기쁨, 희망, 고통, 두려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죽여나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갈수록. 그다음에 여기는 내적 감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상상, 환상. 이게 약간은 지성적인 작업이라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얘네가 좀 밑으로 좀 깔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의지, 지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는 육쪽이 가까운 거고요. 육체의 욕망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욕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머리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뭐예요? 영혼. 우리나라는 영혼이라는 말을 함께 써서 그런데 여기는 혼이죠. 그렇죠? 육혼 영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영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심장이라고 하면 될 수 있고 혼은 우리의 머리, 육은 우리의 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차차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멜의 산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하느님을 이 영에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영에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나의 뭐를 죽여야 되느냐면 나의 이제 바람을 그러니까 뭐 사실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구, 정신의 머리의 욕구, 또 영의 욕구를 죽여나가는 게 바로 가르멜의 산길인데 조금 그림이 이제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개념만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탈출기를 할 때 이 탈출기에서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가 밑에가 육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약의 궤가 있는 곳이, 혼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각자에게서 다 이제 재물이 바쳐지는 거야. 이 분향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쳐짐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리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제단에서 각자 육체의 욕구, 그 다음에 생각, 머리의 욕구, 그 다음에 이 영의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을 살라 바칠 때 참다운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가 이제 딱 묶여 있었던 이집트, 너는 좀 사라져 주시고요.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이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게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게 여기가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이 영과 혼과 육을 하느님께 봉헌해서 여기에서 참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 방식은 다 이렇게 다르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인 거죠. 뭐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멜의 산길인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산길을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이제 영혼의 성 1궁방, 2궁방, 3궁방, 그게 7궁방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고, 근데 이제 오늘은 뭐만 이제 할 거냐면 요것만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멜의 산길은 이제 자기 부정의 길인 거예요. 여기서 나다. 이제 이분이 이제 가르멜의 산길에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 휴식, 위로, 지식, 영광, 소유, 천상의 보호, 지상, 휴식, 위로, 지식, 이제 여기 산이에요. 산, 하느님을 만나는 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불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너희를 가르멜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나는 그 열매와 그 좋은 것들을 먹게 하리라. 이게 뭐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산에서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영광만이 머무른다. 이게 이제 완전한 지극한 행복인 거죠. 이 행복에 도달하려면
이제 불완전한 영의 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에 원함 없이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에 원함 없이 그러니까 이런 소유의 길이 아니라, 여기에 써진 게 이게 뭐냐? 아니고 이런 그런 거. 이게 나다야, 나다. 나다, 너다, 나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나다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이 무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로 썼죠. 무랑은 좀 약간은 좀 번역이 달라요. 이거는 무는 없는 거고, 이것은 죽이는 겁니다. 내 있는 것들을 죽여가는 길이에요. 그거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를 죽여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와 만족과 기쁨과 뭐 환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한 거랑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 그리고 또 시나이산 모세가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나이산 앞쪽에는 이제 뭐 동물도 이렇게 오지 말게 하고, 또 거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했던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나가는 게 순결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느님이 빛이라면 나는 뭐예요? 온전한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는 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야죠. 내 안에 진리가 있었다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진리,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성장시켜서 어떤 참된 행복에 오른다, 열반에 오른다, 이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와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어떤 불성이 이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어날 때는 모기와 기생충처럼 생존 욕구밖에 없는데,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또 하느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진정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 내가 참다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빛을 계속 쏟아봐 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주지 않으면 그분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멜의 산길, 이 책 보면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래요. 다 죽이라는 건데 이렇게 많아요. 나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죠. 이제 육체의 어떤 욕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욕구를 죽이고, 영적인 욕구를 죽여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요 가르멜의 산길은 이제 능동적인 밤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 밤은 죽인다는 거, 어둠이,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죽이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두운 밤이다 그러면 그냥 죽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또 능동적인 밤이 있고 수동적인 밤이 있는데, 능동적인 밤은 내 힘으로 죽여나가는 거고 하느님의 은총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수동적인 밤은 또 뭐냐면, 어두운 밤에서, 다른 책 어두운 밤이란 책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그 수동적 관상 있죠. 능동적 관상, 수동적 관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능동적인 관상이 훨씬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뜰 때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배를 짓는 그런 비유를 좋아하는데, 이 배가 지금 폭포에 막 떨어지려고 할 때 물살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백조처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조가 이게 편안히 위에 앉아 있는 거지만 이 바닥은 막 그렇게 짚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우아해 보이려고. 그런 것처럼 막 지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물살이 덜 가파라지니까 이제 사실은 좀 덜, 왜냐하면 덜 힘든 것보다도 하느님의 어떤 그런 축복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물의 원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제 1권에 보면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이제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 2권, 3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이 감각의 능동적 어두운 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렇죠? 능동적 내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느님의 그게 없으면 내 힘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합쳐지는 건데 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육의 욕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각의 어두운 밤. 2권에서는 이제 영성의 어두운 밤. 그래서 영성. 근데 영성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의미해야 되는데 번역상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원어를 확인해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성,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혼. 그러니까 육, 혼,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권에서는 영, 이게 기억과 의지의 능동의 밤. 이렇게 얘기해. 기억과 의지, 이것이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은 혼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영에 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십자가의 성료화는 영에 넣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과 의지가 굉장히 이 영쪽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 봐도 무관한 거죠. 그리고 영 쪽에서는 내가 건들 수 있는 것보다는 하느님께서 건드려주는 영 수동적인 밤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지가 않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의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고, 욕구를 죽여야 되는 거고, 이 정신의 욕구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지, 기억과 의지의 이 욕구를 이제 죽일 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노래, 시를 지으셔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이제 그 시를 설명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의 타 할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일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네,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이제 최민순 신부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약간 이제 시를 잘 쓰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이신데 약간은 의역을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좀 지금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변장한 뭐 할딱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변장한 몸 캄캄한 속을 비밀 층대로 든든하이 좋을시고 행운이여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8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요 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을 한번 볼까요? 머릿말은 이 완덕의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까지 축복받은 영혼들이 을에 치르게 마련인 영적 혹은 지상적 그 어둠과 고생이 얼마나 많고 짙은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고 경험이 있다 해도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성의 밤을 가려면 각오하라는 거죠, 그렇죠?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이. 왜냐하면 나를 죽여가는 고통이니까. 그래서 영성의 어두운 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냥 십자가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거야. 그러니까 가르멜의 산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나를 죽이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이제 몸은 죽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되지만 이제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이 욕구를 따라가면 뭐만 남는다? 고통만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알아서 나는 내 자신을 죽여가는 길로 갈래?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성당에 와서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영성의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서에서도 이 십자가의 성료 안에 영성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하면 반대받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는 한데, 교회 내에서 반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우리 자신은 어둠이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이고 완전 어둠이고 악이고, 그래서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아니할 거는 아니오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왜 인간이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모상대로 정말 귀한 존재인데 내 자신을 막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냐, 그리고 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냐, 막 그런 얘기들을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가르멜의 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인정한 교회 학자고 영성의 대가이시고 하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무조건 이제 우리는 어둠이고 그분은 빛이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길이라는 거, 이게 영성의 전부라는 거 또 생각하며, 괜히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생 각오야. 자, 이제 첫 1장에 이제 첫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첫 노래는 뭐냐면 아까 읽어드린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할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일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어느 어두운 밤에, 이제 이곳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어두운 밤에는 여기서 이제 감각의 어두운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두운 밤에 내가 내 욕구를 끊었더니 사랑에 타할딱이며, 이게 뭐야?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제단에 내 자신을, 소를, 엘리야가 가르멜산에서 이제 소를 봉헌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를 살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어두운 밤에, 이게 봐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좋아요. 어느 어두운 밤에 내가 내 욕구들, 이 우상 숭배자 예언자들인 거죠. 그렇죠? 이게 850명과 나 혼자 싸우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욕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 욕구들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 지면 이 나라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멜산에 올라서 이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누가 내려오게 하나. 근데 내 육체를, 자기들이 막 육체, 얘네들 상처가 나 있죠. 그렇죠? 막 육체를 찢기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평화라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내 자신을 이제 죽일, 그 욕구를 죽일 수 있을 때 사랑에 타할딱이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이제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시고 행운이요. 그러니까 그 행운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건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죽였더니 성령이 내려와서 행운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 일 없이 나왔노라. 이제 나에게서, 나를 옥죄던 내 자신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평화롭게 됐다, 그런 거죠. 결국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거를 이제 한번 어떤 맛인지 한번 보는 거죠. 어느 어두운 밤에, 그쵸?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타할딱이며,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 내 자신을 죽였더니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좋을시고 행운이요. 이런 일이 있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알 일 없이 나왔노라.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내 집은 그래서 이미 고요해지고 나는 참된 평화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8개의 노래 중에 하나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 이제 첫 노래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요것만 줄기차게 또 설명을 해요. 4, 50장을 설명을 하는데,
이 촛노래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촛노래에서 그래도 십자가의 성묘한 얼굴 보면서 네. 네, 이 촛노래에서 영혼은 바깥 모든 것을 떨어버리는 행운, 이성이 비뚤어진 탓으로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 있게 된 욕심과 결점에서 뛰쳐나오는 행복을 읊조린다. 이렇게 한 거죠. 결국에는 마테오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할 때는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1권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적인, 아까 육체적인 욕구, 둘째 밤은 정신적, 그 다음에 셋째 밤은 뭐예요? 이제 영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기억과 의지의 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한마디로 이 노래를 풀이하자면, 이분이 이제 풀이해 놓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하자면 이 노래에서 영혼은 어느 어두운 밤에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 오로지 당신의 사랑 하나 때문에 당신이 이끌어내 주시는 대로 밖으로 뛰쳐나옴을 말하려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밖으로 뛰쳐나오고 내 자신, 파라오, 이집트로부터 뛰쳐나오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끊음이요 씻음, 세상의 바깥 일들, 육의 즐거운 것들, 의지에 맞스러운 모든 것을 시끈코 씻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즉 감성적인 것, 말하자면 하느님 안에 스스로의 안에 있는 욕이 이제 욕구들인 거죠.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욕들 안에 있는 있는 스스로가 이미 잠들고 고요해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 욕구들에 이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 욕이 약해지고 잠들기까지는 욕의 뒷곁에 있는 번뇌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욕구가 이제 뭐 불교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불교는 이 욕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불교는 어떤 그걸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증가시키면 된다고 하는 건데, 가톨릭은 뭐예요? 그 힘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욕구가 없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행운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불교랑은.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욕구가 고통인데 욕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일 없이 나왔노라 하는 것이니, 알 일 없이라 함은 육에 딸린 어떤 욕구도 그 외에 다른 무엇도 해살 부림이 없다는 것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온 때가 밤이었다 함은 하느님께서 영혼의 모든 욕구를 없애주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영혼에게 밤인 셈이다. 밤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나의 욕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런 밤에다가 그 영혼을 두신 것이야말로 좋을시고 행운이여니, 여기에서 행운이 오고 영혼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들어갈 생심도 못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제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들어갈 생김도 못하는 일이니, 그럴 마음도 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제 혼자의 힘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모든 욕을 비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게 이제 불교와의 차이인 거죠. 모아 줄여서 이것이 노래의 풀이다. 이제부터는 노래의 각 장 허두에 각 구절을 써넣으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2장부터는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요거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어느 어두운 밤에. 네. 5장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걸 뭐 3번째인가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매번 읽을 때마다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막 주옥 같아서,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2장부터 어느 어두운 밤에, 이제 죽이는 어느 어두운 밤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드리면서 다음 번부터 또 2장부터는 다음 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